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거지가 왕자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못난이가 미남됩니다. 아멘. 저를 보면 압니다. 예수 믿는 일은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르는 노래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먹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입은 옷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듣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니까 땅의 얘기 아니라 하늘의 얘기를 듣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보는 책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노는 친구가 달라집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은 하는 일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은 돈을 쓰는 것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은 지키는 법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기쁨의 근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말씨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누구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원 뉴맨, 새 사람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주 아래 있었어요. 전에 우리의 왕은 사단이었어요. 브엘세불이었어요. 바알세불이었는데 우리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는 나라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예수 믿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들은 반드시 히브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 살 동안에는요 그들은 바로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의 종이고 그들은 바로의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 모세를 보내서 하는 일이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라. 여러분 바로는 가지 말고 애굽에서 그냥 살아라. 여기서 예배 드리고 살아라.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마.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요구는요 뭐냐면은 가지 말라는 것이죠. 가지 말고 살아라. 가지 말라.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새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있습니까? 새 나라. 우리가 한국 오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의 법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그건 간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를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새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줄 줄 믿습니다. 아간 사탄이는요,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 법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라. 그게 사단의 요구예요. 그래서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그대로 하라. 그리고 1시간 예배만 드려라. 그런데 그렇게 살면 편안한 것 같아도 절대 평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두 번째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요. 주일날에 한 번 나온 것도 너 굉장한 것이다. 자꾸 그 예수 앞에 교회에 미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 새벽 예배 그거 상상도 하지 말아라. 그저 이 적당한 간격 두고 무리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도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세 번째는요, 장정만 가라 그래요. 자꾸 못 가게 잡고 있어요. 장정만. 애들은 놔두고, 애들은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데 너는 가진 뭘 애까지 다 데리고 가냐. 사단이가 그래요. 여러분 나도 넘어가야 되고 내 자녀도 넘어가야 되고 또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그래요. 너 몸은 가지만은 물질은 가지 말아다오. 뭐 교회 가는 것도 대단한 헌신인데 뭐 거기다 몸 바치고 무슨 헌금하냐 뭐 돈까지 다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넘어오면은 벌써 양식이 달라져요. 바로가 절대로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농사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산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살면 안 돼요. 누가 입혀주셔요? 하나님이 입혀주셔. 누가 그 생명을 지탱해 주셔요? 하나님. 광야에 넘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삶의 전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넘어와 있으면서도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줄을 끊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왕이 바뀌어주는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은 나라가 바뀌어지는 일이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애굽에서는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아요. 따라서 하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는 이제는 주인이에요. 이제는 아들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한번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 빈손이에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봤더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교회에 들락날락 하면서 뭘 얻고? 꼴을 얻고 아버지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께로부터 흡족한 양식을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새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새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나라의 집은 무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25,000명 가까이 지금 살아요. 25,000명. 네, 잘 들어보세요. 탈북자가 25,000명이고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넘어오잖아요. 어떤 탈북자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등록을 받고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 진짜인가? 우리는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저 탈북자들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25,000명이 이상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탈북자를 잘 살펴주자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북한에서
그냥 탈령해서 왔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벌 줍니까 안 줍니까? 북한 군 생활하다 탈령해서 왔어요. 우리나라가 벌 줘요 안 줘요? 빨리빨리 말해요. 벌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북한에서 그냥 금은방을 다 통째로 털고 왔어요. 우리나라가 그 사람 파출소 신고해요 안 해요? 않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라도 국가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어마어마한 사건, 영광 중에 영광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그런 차이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삼포 시대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사는 젊은이가 너무 많대. 삼포에서 더 나가 오포 시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또 뭘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했어.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포기했어. 그게 5포 시대. 7포 시대가 또 나왔어. 첫째가 연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출산, 네 번째가 취업, 다섯 번째가 내 집 마련, 여섯 번째가 희망, 일곱 번째가 꿈, 희망도 꿈도 다 포기하고 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취업하기 위해서요 스펙을 9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요즘 취직이 어렵습니다. 인류대학 나와야지, 학점 좋아야지, 토익 점수 나와야지, 어학연수 해야지, 자격증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입상 경력이 있어야지, 인턴 경력이 있어야지, 사회봉사 해야지. 마지막은 의자 잡으세요. 넘어지니까. 마지막 9번째는 뭘 해야 되냐? 성형수술을 해야 돼. 아주 간이 어떻게 그 얘기를 웃어버리고 그래. 세상에. 그래도 취직이 되네만. 요즘은요, 오죽했으면 30대 남성들이 모이면 결혼한 남자보다 인생의 승리자라고 한대요. 할 수만 있으면 시집 장가 빨리빨리 가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요즘 불의 골이란 말 들어봤어요. 환태평양 지진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거 저곳에서 언제 터질 줄을 몰랐죠. 대기와 태양 수질에 오염됐어요. 애기 하나 낳아도 아토피 때문에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남북극 빙산은 물론 도처에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해서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는데 미래학자들은 어느 순간인가 이 지구가 물속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이 미국의 프레퍼라고 하는 분들이 3,500만 명이나 되는데 지구가 물속에 들어가도 사는 길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겠어? 포도 피플 한다는 거죠.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되겠어요. 네팔의 카트만두 지진 보세요. 어떻게 네가 하늘에 가도 나 거기 있고 네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나 거기 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삶이 이렇게 권고해 주신 줄 아세요? 우리가 새 사람이니까 새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거든요. 새 나라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새 사람이 새 나라의 법을 지키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옳은 세상에도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해주시고
충만한 후에 더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새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은 새 나라는 새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오늘 인간의 도리로 가장 먼저 새 나라의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땅에서 창조하리라. 아멘. 아멘. 1절에는요 자녀들아 그래서 4절에 가면은 뭐라 그랬어요? 4절에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잘해야 돼요? 성경은 부모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더 잘해야 된다. 그 전에 보면은요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게 누구에게 먼저 부탁해요? 아내들에게 부탁해요. 아내가 더 잘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보면은요 5절 이하에 종들아 그래. 9절에는 상전들아 그래요. 종들이 더 먼저 잘해야 된대요. 부모가 뭐 이렇쿵 저렇쿵 우리 부모는 그러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도저히 술 먹고 도저히 존경할 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부모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께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허버드 대학 총장이 지금 시대를 4가지 부재의 시대라 그랬어요. 첫째는 불러야 할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노래방은 많지만 정작 부를 노래가 없어요. 노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시대. 시위 현장은 많지만 정작 흔들 깃발이 없는 시대. 세 번째는요 생명을 드릴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 가치관이 혼동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지를 모르는 시대. 이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넷째는 뭐냐? 따라서 써요. 존경할 인물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존경할 지도자가 없어요. 다 자기는 지도자라고 하는데 누가 존경하고 따르냐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아빠 존경하냐? 그러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러겠죠. 아닙니다. 엄마 존경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네 교회 목사님 존경하냐? 물어보세요. 네 학교 선생님 물어보세요. 존경에 대해서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요 우리 박장님 기도 잘했지만은 정말로 입만 열면 대통령 욕하고 국무총리가 이건 뭐 어떻게 더 이상 국회의원 다 더러운 놈들이고 우리 사회가 지도자 그건 다 나쁜 놈들이죠. 황폐한 심령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회에 위로와 축복을 내려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는데 우리는 실력 있고 지혜 있으면 복받고 사는 줄 알아요. 우리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처럼 실력 있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어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요 대단히 부끄럽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만은 사람들이 볼 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도 돈 버는 기계예요. 또 아이들은 어떻게 교회 애들 키워요? 돈 버는 기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해라. 왜 잘합니까? 스펙을 많이 쌓아라. 왜 스펙을 많이 쌓아야 합니까? 결국은 돈 버는 데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하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부리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새나라의 법은 내 힘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훌륭한 납비들에게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의 교육의 핵심은 복을 받아야 사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매월 첫째 날은 월사기도 하잖아요. 이런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벌써 구세주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아니까 얘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자녀들에게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축복해야 복을 받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나 내 재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만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존경하는 선생님도 존경하는 사장님도 없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애 데리고 아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아빠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너는 네 아빠같이 되기를 원한다. 네 아빠는 정말로 롤 모델이다. 네 아빠처럼 성실하게 사는 분 어디 있냐? 응? 네 아빠 그 어려운 속에서 네 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구박받고 살았는데 이만큼 사는 건 대단한 거다. 그러면서 네 아빠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뭐라고? 네 아빠는 왜 그러니? 너는 절대로 네 애비 닮지 말아라. 한나로도 조가다. 아빠는 아이 데리고 그 소리 듣고 엄마 얘기합니다. 네 엄마 훌륭하다. 희생적이다. 네 엄마가 이만큼 살림 꾸려나갔다.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 얼마나 애가 엄마를 존경하고 따르고 좋아하겠어요. 엄마를 얼마나 공경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애 데리고 엄마는 뭐라고 해? 아빠는 애 데리고 뭐라고 해? 너희 엄마는 왜 그러니? 도대체 여자가 생각이 없어. 그 속에서 그 얘기 듣고 자라는 자이들이 무슨 엄마를 존경하고 공경하겠냐고요. 행복한 세상에 나온 작은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요. 참 지혜가 있는 선생님이라 애들한테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숙제를 했어요. 다음 주일까지 아빠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는 나와서 전부 발표를 시켰는데 한 아이는 색소폰을 그려온 거예요. 황금빛으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빠가 이거 부르는데 이거 보면 우리 엄마가 노래를 해서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다. 또 한 아이는요. 그 고급 도자기를 아주 그려온 거예요. 이것은 고고조로부터 내려온 집안의 가fun인데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지키는데 근처도 못 가게 합니다. 간신히 내가 이거 그려왔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비쌉니다. 계속해서 카메라 그려온 아이, 승용차 그려온 아이, 보석반지 그려온 아이 다 자기들의 가보를 자랑하는데 선생님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대단히 잘 사는구나. 그런데 저 뒤에 한 학생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영준이 나와 빨리 발표해야지 그랬더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 했더니 한숨이 나와가지고 A4 용기를 딱 들어 보이는데 거기에 쭈글쭈글하고 때묻은 벽에를 그려온 거예요. 벽에를. 그러니까 그 벽에를 보는 순간 그냥 용준이 학생이 막 깡을 치면서 웃는 거예요. 저게 무슨 가오냐는 거죠. 그리고는 길길길 전 학생이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준이 이 아이는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표를 계속했어요. 이 벽에는요. 우리 엄마가 베고 주무시던 벽에인데요. 우리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엄마는 더 이상 이 베개를 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베개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이 베개를 엄마가 살아계시던 때와 똑같이 항상 나란히 놓고 주무십니다. 우리 아빠에게는 이 베개가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난 우리 아빠의 침상에 가서 엄마의 베개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의 베개를 가슴에 안고 나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우리 엄마가. 영준이가 목이 메어 더 이상 설명을 못하였습니다. 떠들썩하던 교실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영준이 짝꿍은 영준이 엄마가 생각하며 훌쩍거리기 시작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
또 아이들이 다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요실하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엄마가 없는 영준이. 그리고 엄마가 뱉던 베개를 침상 위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주무시던 영준이 아빠의 외로운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콧날이 시큼해 억지로 눈물을 참고 살며시 영준이 옆으로 다가가 떨리는 영준이 어깨를 꼭 감싸주었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자식을 껴안아 주듯이.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대상은 영준이다. 정말로 이 벽에는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물건이구나. 눈물을 훔치던 모든 아이들은 일제히 일어나 영준이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벽에이지만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 벽에가 그렇게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소중하게 여길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배울 줄 믿습니다. 러시아에 혁명이 있을 때 공산당들이 집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그리고 곡식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여행 갔던 어떤 사람이 들판에 덜썩 주저앉아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새댁을 보았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얼굴은 너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가가서 봤더니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아이가 입에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봤더니 먹는 건 없지 젖은 나지 않지. 애는 속도 모르고 젖달라고 보채지. 할 수 없이 칼로 젖꼭지를 잘라 피를 빨리고 있었어요. 먹지 못해서 젖은 나지 않고 아이는 젖달라고 보채니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뿐이었어요. 부모는, 엄마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서대를 흘리고 아이를 기를 때 젖을 8썸 너말로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먹지 못해도 아이는 먹이고 어머니는 입지 못해도 아이는 입히고 어머니는 자지 못해도 아이는 재웁니다. 어머니는 공부 못해도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자식 공부시켜줍니다. 그래서 공자님은요, 인간이 죄가 3000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불효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에게 불효한 것들은 그것들은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평안도에서는요,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오만이. 왜 오만이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오만이라고 해요? 자식 하나 키우는데 5만 가지 수고가 필요해서 오만이라고 해요.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인들은요,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싹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말을 하고 살아야 돼. 따라서 하세요. 오만이. 우리는 오만이라고 부르고 살아요. 5만 가지 고생을 해야 새끼 하나가 커가는 거예요. 오만이. 5만 가지 고생하며 자녀 양육합니다. 못된 자식들은 부모 은공 모르고 부여하고 학대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하리라. 용서하지 않아요. 불효한 것들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불효하면 못 살아요.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6명의 가족을 그 어린 나이에 먹여 살렸어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성에서도 어머니, 사랑하는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십니다. 효도가 무슨 유교의 전유물처럼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기독교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위대한 효도의 종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에요. 세상이 폐륜이 극에 달했어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이는 살해하는 폐륜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녀 키우기가 기가 막힙니까? 장가간 아들은 힘이 아닐 사람,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얇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이고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 동물은요, 새끼 나누면은 바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치고 조금 있으면 지가 쿡쿡 입으로 젖을 말아먹고 사는데, 이게 인간들은 40살이 다 되어도 앞길을 헤쳐르는 거. 천만금 금이 오기야 긴 자리 마른 자리 가야누시고, 부모는 아무리 자기가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아이 울면 모든 것을 제백사하고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손해볼 일이 있지만은 물질 손해본다 할지라도 자녀의 일이 항상 우선합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자식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병이 중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 재산 집까지라도 팔아서 자식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은 어떠합니까? 부모님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면은 왜 이 바쁜 때 꼭 입원하냐고 불평합니다. 자식 집에 신세라도 지면 자식끼리 모여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딱 죽으면 좋을 나이인데 그러고 있대. 119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울 중구 주교동 방산시장 할머니 한 분이 갈 곳이 없다고 앉아 있었어요.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짧은 백발의 할머니. 요구르트 한 병과 옷까지 몇 벌 나누어 쇼핑백 2개에 함께 들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에 의하면 82세 된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 아들들 딸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할머니 먼저 세상을 떠나 한 아들과 2딸이 있었는데 아무리 휴대전화로 집전화로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날 밤 경찰 지구대에 옮겨 따뜻하게 재워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경찰은 가까스로 50살 먹은 큰딸에게 연락을 했어요. 선은 울었고 부는 잃었고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했더니 왜 딸에게 전화를 하세요? 오빠 있는데 오빠한테 하지. 그래서 경찰이 오빠에게 전화했더니 오빠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빠 옆에 사는 사람이 받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요, 유산을 나눌 때는 아들 딸 구별 없더니 어머니 모시는 일은 왜 아들 보고만 모이라고 하냐고 원성을 높이는 거예요. 경찰이 하도 기가 막혀서요,
호통을 쳤어요. 이런 못된 자식들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어머니께서 우리 애들 나무라지 마세요. 내가 오래 산 것이 죄지 우리 애들한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런 부모를 불효하는 자식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 수 있겠냐고. 빈말 한 번 했더니 라는 시가 있어요. 빈말 한 번 했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빈말로 생선 머리통이 맛있다고 했더니 아들이라는 인간이 하는 말 어머니 생선 머리가 정말 맛있죠?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아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다. 그다 빈말로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너희들끼리 외식하고 오라 했더니 며느리라는 인간 하는 말 아버님 그러면 집 잘 보고 계셔요? 그런 게 아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다. 웃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수상한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내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내가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지저분했던 것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아들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늙어서 했던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더라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내 말 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듣고 싶어 했던 얘기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어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나무라지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켜 좋아하던 내 모습 기억하고 있지 않니? 훗날에 혹시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기억을 못해내더라도 너무 서글퍼하지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 대화가 아니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훗날에 혹시 다리가 힘이 없어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거든 지팡이 들려주지 말아다오. 네가 뒤뚱거리고 넘어질 때 나는 너에게 지팡이 들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내 손을 들려주지 않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여러분, 그게 새 시민이 지켜야 할 법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시골에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장에서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켰어요. 아들도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수석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 제가 대통령상을 받게 됐어요. 졸업식장에 꼭 오셔야 합니다. 아들아, 입고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가니? 내가 가면 너한테 누가 될 것 같구나? 아닙니다. 어머니가 오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아들 졸업식장에 와서 어떻게 너무 초라하고 추해서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들이 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려가서 부끄럽고 거지 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통령상의 소감을 발표하라 하니 아이가 오늘 이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받을 상입니다. 그가 미국의 28대 대통령 밀슨입니다. 그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지정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슴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